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남북 전쟁. 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귀신의 화. 예. 이것은 이때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후. 그래서 정말 마지막 끝 무렵이죠. 자, 이때의 동서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이제 끝나는 거죠. 일곱째 나팔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일곱째 나팔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11장 15절부터 나타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15절에 나타나는데, 이 앞에 먼저 10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날까? 삽입된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은 257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년에 연말이나 막 이럴 때 가요 경연대회라든지 또 무슨 음악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무슨 상, 인기상, 뭔 상 하다가 이제 대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대상을 부르고 발표하고 주면 좋겠는데 자꾸 뜸을 들여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누가 나타납니다. 초청 게스트, 초청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공백을 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10장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10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이단들은 이걸 자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죠. 자, 이 힘센 천사가 내려오더니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부르짖으면서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 천사가 정말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권세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맹세의 내용이 바로 7절에 나타난 겁니다. 뭔가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다. 예.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교주, 바로 이만희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에게 임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점은 바로 계시에 있습니다. 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내가 봤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지난날에 사도 요한이 받았는데 요한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장래에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봤다. 그러면 이게 언젠간 이대로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다시 보아야 될, 계시 받아야 될 사도 요한 격의 사람이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봤고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일이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 갖다 맞춰서 성경 전체를 그대로 읽으면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만약에 과천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뭐 임한다. 또 뭐 그런 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또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로 보면 자기가 없어. 실제로 보면 그 땅이 없어.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서 해석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그 계시를 받았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특별한 일처럼 막 새로운 비밀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자, 일곱째 나팔을 불어. 이제 이거 반드시 분다. 근데 요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지난날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이것은 바로 천국운동 아니겠습니까? 천국운동.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천국운동. 이게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공부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은 강의의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곱째 나팔에 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곱째 나팔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나팔이에요. 얼마나 좋은 축복의 나팔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너희는 이제 멸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멸망의 선고의 나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일곱째 나팔, 불대 이루어지게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책을 천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을 때, 볼 때는 재미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고 뭔가 막 긴장감도 흐르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실현될 때, 이때는 이게 배에서 쓴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이 거쳐가야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쓸지라도 이것을 잘 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 네. 우리가 바로 이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듣고 끝나버릴 책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웠으면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의 후배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 나라의 성도들에게나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곁길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요 나팔 불 때 되어지는 이야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몇째 나팔이에요? 바로 요 7째 나팔입니다. 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젠 죽음을 보지 않는, 질병을 고통받지 않는 에녹과 같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도가 변화되고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역시 예수님 재림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예수 재림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 우리가 다 그 앞에 모이게 된다.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그 일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7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반드시 불게 된다, 이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이제 그 강조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의 1절부터 우리가 그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이런 말씀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역사의 상황,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장 앞부분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해라. 하나님께서 그 수를 헤아리라는 거죠. 알곡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전 밖 마당은 내비둬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다 남겨줬으니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다 그들의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 사람들,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 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앞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의 역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 전쟁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요 기간 동안 세계 전쟁 이후의 상황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구하고 그는 여기서 세계의 영웅처럼 등장을 하게 되고 온 세계가 그를 추앙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점에 와서 언약을 맺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의 건축과 함께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한 일에다. 그래서 절반에는 평화의 기간이다. 평화. 아주 평화의, 세계의 평화예요. 이때에 이제 마지막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지막 복음.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은 이슬람의 세력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고 종교적인 장벽들이 힌두교나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지만은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때는 이 전쟁 이후에는 새로운 정치적 개편. 이 속에서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적행에서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딱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역사하는데 요 앞에 평화의 기간하고 뒤에 있는 기간하고 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적그리스도가 짓밟는 기간은 42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달. 그 다음에 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요 기간은 복음 증거의 기간, 평화의 기간은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3년 반, 똑같은 세대 반인데 여기 앞부분은 1260일, 뒤에는 42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화의 기간, 복음 마지막 증거하는 요 기간은 1260일. 요 핍박의 기간, 요 기간은 42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요 앞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운동의 주의 종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이때 일을 합니다. 이거는 딱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 전도관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가 바로 자기다.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세상 떠났죠. 통일교회 문교주 그분도 역시 그 사람도 자기를 감람나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딱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때에 성령 충만한 그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남아있는 우리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들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능력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불태우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려고 보냈던 그 50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하늘을 닫아서 비 오게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 또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역시 엘리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굽니까? 모세죠. 바로 이때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일하게 될 마지막 사역의 주인공들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역들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이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이들에게 복음으로 단련시키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3년 반, 이 1260일이 딱 지나면 무저갱에서 귀신의 영,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딱 사로잡으면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수가 차는, 순교자의 수가 차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지라.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처럼 또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이제 순교하게 했던 그런 것처럼 이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때의 마지막 이제 연단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죽이고서는 그냥 장례도 못 지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 여기 보면은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잘됐다. 그놈들 뭐 아주 다 잘 죽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3일 반이라는 게 나와요. 3일 반.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대로, 이 3일 반, 그대로 표적으로 봅니다. 다 죽어서 장례도 못 지내게 하고 다 길거리에 버려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3일 반 후에 주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본 적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겠죠. 네. 자, 또 하나는 3년 반. 네, 3년 반. 네. 그래서 요 기간, 3년 반 기간 동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13절에는 다 세상은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 바로 구원받은 하늘의 성도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자, 어쨌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웅과 같은 세계를 복구시키는 이런 영웅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시간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언약을 맺게 돼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유대인들은 황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성도들, 주의 종들은 땅끝까지 마지막 복음을 1260일 동안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귀신의 영이 올라옵니다. 짐승의 영이 올라와서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 동안 다니엘이 예언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4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성도들이 변화돼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은 다 무너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